샬롬. 오늘 2월 넷째 주일, 이걸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3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돌아오는 일주일 어간에 아마 날씨는 많이 풀리고, 그리고 봄 기운이 정말 조금이라도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물리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나 겨울을 계속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이제 좀 더 활짝 펴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강론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인데요. 이 서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론을 잘 파악하고 또 잘 이해해야 그 다음 본론, 결론으로 우리 들어가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아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안 나오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가복음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상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나갔을 때 무엇을 전했다고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가장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본성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사복음서 나오기 전에 구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이미 구약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할 때 태초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로고스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뭐 말씀이라는 뜻은 직접적인 뜻이지만 좀 더 깊은 의미의 뜻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만물과 만사를 존재케 하고 그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뭐예요? 전능하신, 그렇죠?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딱딱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맞아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라.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신데,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계속 왜 하나님이신지를 갖다가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때요? 봐야죠. 입체적으로. 그렇죠? 왜 사복음서인지,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지, 왜 요한복음에 뒤에 있는지, 앞뒤 맥락에 맞게 그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래야지.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 없이 늘 말씀드리는 것, 성경을 자꾸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인본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인본으로 가게 되는 것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본적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요? 부채질한 선자. 그리고 동자는 움직일 동. 부채질해서 움직인다고요. 뭘 자꾸 부채질해요? 인본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사람의 욕심을 자꾸 부채질하고, 그래서 자꾸 흥분시키고, 그렇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 심어주고 신념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막 욕망을 갖다가 막 부추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막 그냥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막 그냥 결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향하여서 막 달려가게 만들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차분하게 나를 가라앉게 만든다고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평온케 하고 평평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선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사람들 자꾸 부채질 해가지고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하는 것이 그게 선동이지. 설교는, 진정한 설교는 어때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평온케 평안케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보지 않는 것,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너무 시간이 서론이 길어가지고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의 흐름, 전체의 흐름, 전체의 구조, 전체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또 살펴봐야 되죠.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네 개를 쓸까요? 서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제일 마지막 21장. 그러면 가운데 두 개 딱 들어가거든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 이렇게 두 부분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여기는 19장까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20장. 죄송합니다. 이 11장까지고요. 19장이 아니라 11장까지 있고 여기는 12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가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 서론 있고 결론 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명하고 그리고 어때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진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잡하지 않다고 간단하게 두 부분. 한번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 자, 두 부분.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할 때 이 하늘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천체,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영원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 보면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어때요? 펼쳐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신다는 것이죠.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믿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론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복음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다양한 이야기, 다채로운 이야기,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이 다투는 거, 여러 가지. 예?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막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한 토막, 한 부분, 그렇게만 어때요? 예. 여태까지는 해석되었고, 또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맥락이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요한복음을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계시라는 거.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 그 성자 하나님 어떻게 계시합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 그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하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58절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2025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2000년 전. BC와 AD가 만나는, BC와 AD가 만나는 요때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 당시에서 아브라함까지는 2500년 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때 2000년 전에 분명히 계셨는데 어떻게 그 당시를 기준해서 2500년 전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걸까요? 이때부터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참, 왜요? 이것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끝이 없고 그냥 무한대다. 이게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어때요? 내재하면서도 초월하는 것을 말해요.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초월해 있는 상태, 동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때요?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그렇죠? 그 공간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은 그 형태로 살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내재하고 계세요. 시공형의 세계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것을 뭐라고요? 초월하고 계신다고요. 그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가시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금 입은 형태를 초월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초월도 하니까. 내재뿐만 아니라 초월도 하니까. 그래서 뭐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느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쭉 계셨다는 겁니다. 계시느니라.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 계속의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공형의 세계를 어때요? 내재하고 있지만, 들어와 있지만 또 어때요? 그것을 벗어나 있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벗어나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게 바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것을, 이 영원 개념, 이 영원이라는 요 진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터득하면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확 자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성숙의 단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입문 단계 해가지고 그때는 뭐 기복주의 신앙도 있고 율법주의 신앙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어디로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적인 신앙. 그래서 주권적인 신앙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을 깨닫는 신앙의 상태로. 그래서 지금 그 영원을 깨닫는 신앙의 상태로 올라가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파악을 하게 되면은 조바심 나면서 살 일도 없고, 그리고 막 그냥 스스로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한테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고, 남에게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고, 뭐야? 정말 여유만만해지고,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초연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영원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잠시 머물게 하시는 거잖아요. 잠시 머물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잠시.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의 본향, 영원한 나라로 가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거. 오늘 2월 마지막 주예요. 2025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때요? 이거 이제 겨울옷 이제 전부 다 어때요? 예, 다시 옷장에 집어넣고 이제 좀 더 얇고 어때요? 예, 화사한 옷을 이제 바꿔 입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온다. 다음 주면 3월이라니까요.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반소매 입어야 돼. 좀 이제 여름 휴가 간다고 이제 막 뜨거워서 지금은 춥다고 이렇게 난리치지만 이제 뜨겁다고 이제 또 난리칠 때가 금방 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추수감사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거 금방 간다니까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길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금방금방 버뜩버뜩 갑니다. 여긴 진짜 어때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에요. 하나님 잠시 배우면서 그 배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다가 어때요? 하나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본향, 홈타운 그것을 늘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부대끼고 힘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꼬인다 해도 거기에 너무 절절절절절 매지 않는다고요.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될 수 있지. 그렇다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냐? 아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어때요? 추스릴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우리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창조의 중보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으니까. 또 헷갈리지 마세요. 어느 때는 뭐 성자 하나님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아들이라고 했다가 예, 그럼 뭐 도대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그럼 세 분 계시네? 그 하나님이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여러분, 시공형의 세계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시공형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단어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영혼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좀 하게 되면은 그것도 쉬운 거죠. 영혼 속에서는 어때요?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고 한 분이 세 분일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는 그냥 3은 3이고 이런 일이지만 그렇죠? 시공형의 세계 속에서는 3은 3이고 1은 1이지 3 이퀄 1이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영혼 세계 속엔 가능해요. 시간 속에서는 뭐예요? 하루 24시간이면 하루는 하루고 이틀이면 이틀 48시간이고 그렇지. 어떻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하루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영혼 세계 속에서는 그게 또 가능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영혼 세계 속에서는 하루면 하루, 1000년이면 1000년. 그게 바로 시공형의 세계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수의 개념이 시간 세계 속에서의 수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영혼 안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말씀드렸잖아요. 공간도 여기서는 이 공간이면 이 공간, 그렇죠? 서초구면 서초구, 강남구면 강남구, 따로 있지만은 영원 안에서 뭐예요? 서초구가 강남구고 강남구가 서초구고 이곳이 저곳이고 저곳이 이곳이고. 그렇죠?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 세계에서는 어때요?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원하신 몸으로 이 시공형의 세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공간도 어때요? 여기에 계셨다가 저기에 계셨다가. 영원하신 예수님의 시간의 흐름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입장에서 시간이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흐른 것도 아니고 안 흐른 것도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는 시간이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말할 수 없는 거니까. 희한하죠. 그게 바로 영혼이라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를 타면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마지막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산 것으로 착각합니다. 실상은 뭐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제가 꽃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 꽃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왜요? 뿌리가 없잖아요. 화훼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이런 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다 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런 꽃을 일컬어서 절화라고 합니다. 꺾일 절절. 그래서 절화.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영어로 하면은 컷 플라워. 자, 잘린 꽃이라고요. 컷 플라워. 절화.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갈까요? 네, 앞으로 한 달 더 갈까요? 지금도 약간 시들시들한데. 네. 모든 인생이 바로 절화와 같아요. 꺾인 꽃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네요. 그런데 그 가운 이 절화, 그 정말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빛의 자녀가 되게, 빛을 비췄으니 그 빛에 어디에 물러가고 어때요?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추면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어둠이 물러가질 못해요. 그 빛이 뚫질 못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야간에 훈련할 때 절대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왜요? 그 조그만 담배불이 심리 밖까지 간대요. 그래서 적군한테 들킬까 봐. 심지어는 어때요? 별빛이나 달빛에 사람 얼굴이 반사가 돼서 빛이 좀 나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가리기 위해서 유장 크림을 또 다 바르잖아요. 거뭇거뭇하게 전부 다. 어둠을 뚫는 것이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빛을 인지를 못한다고. 그 빛을 빛으로 그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게? 예?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빛을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어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빛에 달려있어요. 빛을 어둠에 이렇게 비췄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둠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누가요? 어둠이요? 아니요. 빛이. 그래서 그 빛으로 받아들이는 어둠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어때요? 어둠의 자녀로 남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든 사람들이 100% 듣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전부 다 예수 앞으로 나오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따로 구별해서 그 사람들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하면은 100% 전부 다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누구는 고침받도록, 누구는 고침받지 못하도록, 누구는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구는 어둠의 세력으로 남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만, 그 자기 자녀들은 언제요? 영혼 안에서, 이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일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어둠의 세력으로 남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죠?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 한 주 남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늘 날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늘 떠나가지 않도록 늘 그 내 마음을 계속 차지해 나가도록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